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해서 더욱 즐거운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심심하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함께 할 수 있으니 참 좋네요. 여러분 혹시 혼밥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혼자 먹는 밥을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요즘에 1인 가구가 많아지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퍼졌어요. 그래서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요즘도 예외는 아니지만 얼마 전부터 왕따, 은따 등이 사회적 문제였잖아요. 한 사람을 집단으로 따돌리는 정말 비도덕적인 일이죠. 따돌림을 당하는 친구들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홀로족들은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따돌리는 그런 모습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오늘 배울 사자성어가 좀 예상되나요? 오늘 배울 사자성어는 바로 고립무원과 사면초가예요. 두 사자성어 모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외롭고 곤란한 형편을 말하는 사자성어예요. 고립무원은 고립이라는 단어에서부터 느낌이 살짝 올 거예요. 사면초가는 뭔가 싶을 텐데요. 뒤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고요. 우선 고립무원부터 한자어로 살펴보죠. 고자는 외로울 고자이고요. 립자는 설 립자인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여러분이 자주 쓰는 고립이라는 단어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없을 무자와 도울 원자, 그러면 도움이 없다는 의미가 되어서 결국 고립되어 도움받을 데가 없다는 의미가 되죠. 그럼 이번에는 사면초가인데요. 넷 사자는 쉽죠? 그리고 면자는 낫 면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굴을 가리키는 단어라기보다는 면이라는 글자가 담고 있는 방면이나 쪽이라는 의미가 더 적절해요. 쪽은 이쪽 저쪽 할 때 그쪽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은 사방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초는 초나라 초, 가는 노래 가자가 됩니다. 그러면 초나라의 노래가 되겠네요. 직역하면 사방에서 들리는 초나라의 노래? 선생님이 앞에서 이 의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왜 그런 의미를 갖게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해드릴게요. 초안전으로 유명한 항우와 유방을 알죠? 특히 사자성어와 관련된 고사에 자주 등장하는 영웅들이죠. 사면초가도 여기에서 유래했는데요. 처음에는 둘의 전쟁에서 항우가 유리했었는데 전쟁의 승기는 점점 유방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죠. 항우는 유능한 참모인 범증도 잃게 되고 지친 병사들과 함께 유방에게 포위되고 말아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자신을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군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것을 들은 항우는 어찌하여 한나라의 진영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가? 유방이 벌써 초나라를 다 차지했단 말인가? 라면서 놀라게 돼요. 뿐만 아니라 초나라 군사들은 밤에 들려오는 고향 노래에 향수에 젖어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진영에서 몰래 도망하는 군사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결국 항우는 마지막 힘을 다해 포위망을 돌파했으나 5강까지 다다랐다가 추격부대에 몸을 던져 결국엔 장렬한 최후를 장식하고 맙니다. 재밌나요? 이렇듯 사면초가는 원래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의 노래를 말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고사를 바탕으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형편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옛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면초가와 같은 경우는 직역했을 때는 본뜻을 찾을 수 없으니 더욱 그렇죠. 이번에는 고립무원, 사면초가를 예문에 적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친분을 유지하던 친구마저 떠나자 동훈이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경쟁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친분을 유지하던 친구마저 떠나자 동훈이는 사면초가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어때요? 동일한 예문에 사자성어만 바꾸어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그만큼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어요. 둘 다 모두 고립되어 구원을 받을 데가 없다는, 즉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말하는 사자성어라는 것 알겠죠? 그런데 또 이러한 곤란한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가 두 개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퇴양난과 진퇴유곡이 바로 그것인데요. 진퇴는 나아갈 진자, 물러날 퇴자, 그리고 두 양, 어려울 난자입니다. 합쳐서 해석하면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진퇴유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퇴는 똑같고요. 유곡은 멜 유자에 계곡 곡자를 쓰는 것인데요. 계곡에 매여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퇴양난, 진퇴유곡 모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배운 고립무원, 사면초가에는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세밀한 의미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곤란한 처지라는 의미에서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네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꽉쌤의 사자성어 메모장 기억하라 쏙쏙입니다. 오늘은 고립무원, 사면초가 상황이 잘 드러나는 시 한 편의 전반부를 낭송해 드릴게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백석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설마 조신 건 아니죠? 워낙 긴 작품이라 전반부만 낭송했는데요. 가족들과 헤어져서 객지에서 쓸쓸하게 지내는데 바람까지 세게 불고 추위는 더해오는 상황, 고립무원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곁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좀 느끼한가요? 오늘 배운 사자성어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EBS 사자성어의 곽동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